2023년 지난 6개월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6개월을 마치며 말씀 앞에 씁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고 또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또 이후에 달려갈 수 있게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만나고 내려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잘 전하고 들려지는 은혜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룻기 4장 1절로 22절입니다. 이어가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연역적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이걸 하나님의 성품이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룻기는 하나의 이야기죠. 네,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 이 이야기를 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 또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또 보여요. 결국 삶은 이야기죠.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야기고, 근데 그 이야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여러분 이게 은혜가 되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인데, 프랑스 신앙고백,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에는 하나님의 속성을 10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네, 이 10가지를 그냥 한 단어로 딱 줄이면 그 완전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눈에 볼 땐 완전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실은 완전을 못 보는 것이죠. 지나고 나서 보면 믿음이 커지면 완전히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속성 완전함이신데 이 완전함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거죠. 보여주심. 그래서 룻기를 처음에 읽을 땐 그게 안 보였어요. 하나님은 이 가뭄으로 떠난 나오미 가정을 정말 어렵게 하시는구나, 힘들게 하시는 그렇게 보였지만 결국 끝에 와서 보면 완전하신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계시하신 하나님. 근데 뭐를 보여주기 위하여? 여러분 잘 되고 부자 되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그게 뭐라?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보는 게 결국 믿음 생활입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완전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이야기의 끝이 하나님을 보게 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뭘 본다고요? 하나님의 완전. 그래서 마지막은 하나님 완전하시다. 이거 고백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완전, 구약에는 하나님의 속성을 10가지가 아니라 딱 2가지로 정리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첫 번째가 토부예요. 토부. 오늘 설교는 좀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입으로 따라하면서. 하나님은 토부. 이 토부가 뭐냐면 창세기에 처음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세요. 그리고 첫날 지으시고 좋았더라. 둘째 날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시거든요. 여기서 좋았더라가 토부입니다. 토부. 그래서 이 좋았더라가 뭐냐면 되게 좋아 이게 아니라 행복이라는 뜻이에요. 행복. 누가 행복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행복한 게 아니라 세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행복해서 아이 좋아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근데 처음엔 좋아하다 심히 좋았다. 이건 뭐냐면 이 좋음은 선한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감상 이런 게 아니에요. 느낌이 아니라 이건 액션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뛰는 거예요. 뛰어. 여러분 너무 좋으면 어떻게 돼요? 뛰잖아요. 야 너무 좋아 막 박수 치고 막. 그래서 하나님이 이 토부는 뭐냐면 너무 좋으셔서 본인이 축제를 여시는 거예요. 축제, 잔치.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어쩔 줄 모르고 하나님이 축제를 여는 거. 이게 토부입니다. 세상을 창조해 놓으셨는데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기뻐 뛰시는 거죠. 제 언어로 바꾸면 이 행복은 뭐냐면 축제는 댄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댄스. 하나님이 춤추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너무 좋아서.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애 낳으셨죠? 애가 크면 진짜 꼴 보기도 싫어요. 근데 처음 태어날 때는 막 춤을 춰. 야 어떻게 나한테 이런 게 나왔지? 처음에 애들이 말하면 다 천재인 줄 아셨을 거예요. 지금은 바보 같지만. 처음에 애들 보면요 다 이뻤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처음 보면 뭐예요 여러분? 춤을 춘다고요. 이게 토부예요. 토부. 신약에서는 이걸 마카리오스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 설교하셨는데 그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얘기하신다고요. 뭐뭐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여기서 복이 여러분 토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뭐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얘기 뭐냐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마음이 애통하고 가난해지고 막 이랬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데 너무 행복하신 거예요. 야, 네가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가난해졌어? 네가 어떻게 그렇게 아픈 사람 보면 애통해? 야, 네가 어떻게 그런 마음 가졌지? 그걸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어떤 마음 가지신다고요? 행복하대요. 그래서 기뻐 춤을 추신다는 거예요. 이게 팔복입니다. 그런 잃은 자는 복이 있대요.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 춤추게 만들면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이 해피니스가 아닙니다. 블레싱을 얘기하는 거예요. 블레싱, 축복. 그래서 블레싱은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 하다가 맞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흘려보내 주시는 거죠. 근데 여기 축복은 블레싱, 뭐에 피 흘림. 하나님이 너무 좋으셔서 춤추시는 정도가 아니라 나는 너를 위해 피도 흘릴 수 있어. 애들 기르잖아요. 지금은 그런 분들 거의 없지만 저희 어려 클 때는요. 시골에서 애들 중에 공부 잘하는 애는 다른 형제들 중에 너는 대학 가. 그리고 온 식구가 다 달라붙었다고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손에 정말 이렇게 벗겨지도록 먹지도 못하고 피 흘리면서 그래서 애들 기른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복이죠. 너 어떻게 그렇게 잘 됐어? 그럼 우리 아버지가 손에 물집이 나도록 발이 불어 터지도록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8가지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 흘리시기까지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대요. 좋은 정도가 아니라 신학에 오면 좋아서 춤추시는 정도가 아니라 나는 너를 위해 피도 흘릴 수 있어. 농담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공부만 잘해봐. 아빠가 장기라도 팔아갖고 대학 보내줄게. 진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애들 때문에 집 팔고 다 팔고 피 흘림이죠. 그게 뭐예요? 제사함.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게 복이 뭐냐면 너무 좋으셔갖고 그러면서 나와 동행하시는 거죠. 나와 춤추시며 동행하는 관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게 토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 창조해놓고 너무 좋아서 맨날 와서 보는 거죠. 춤추시면서. 아담 만들어 놓고 맨날 와서 보시는 거고 아브라함 불러놓고 맨날 와서 보는 거고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토부이십니까? 하나님을 춤추게 만드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짜증나게 만드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6개월 지났는데 금년 하나님을 춤추시게 만드시는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하비 콕스가 지은 책이 있습니다. Fire from Heaven이라고. 하늘에서 불이 임하는 거죠. 이게 오순절 얘기거든요. 하늘에서 성령이 임해. 그러면 21세기에 앞으로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냐? 첫 번째 우먼이라는 거예요. 남성의 시대가 아니라 여성의 시대. 소외된 자, 아픈 자들. 하나님이 그들에게 불을 부어주시고 두 번째는 음악입니다. 음악. 이제 영성의 시대가 됐고 음악의 시대가 됐고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는요 여자분들이 그 다음에 영성, 찬양, 성령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예요? 그럴 때 춤춘다는 거죠. 저도 목회하면서 하나님 춤추게 만들어 드리고 싶다. 하나님은 근심이 아니라 춤추게 만들어 본 적이 있나? 하나님 한번 춤추게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나. 탕자가 돌아왔죠. 돌아온 탕자. 이 토부 간염으로 보면 탕자가 돌아올 때 그 아버지가 춤췄다고요. 너무 좋아서. 그리고 잔치를 열고. 이해되시죠? 그랬더니 옷을 갈아입혀. 그리고 아들 삼아줘. 다시 아들도 춤추게 만들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예배고 축제입니다. 우리 교회 예배가 하나님이 춤추게 만드시는 예배. 야, 나라의 높은 사람, 회사의 회장님도 춤을 추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중국의 어떤 회사는 회장님이 너무 좋아서 전 직원한테 차 한 대씩을 전 직원 수만 명한테 이 회장이 춤추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춤추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게 하나님의 속성 첫 번째 토부. 두 번째는 헤세드죠. 인자하심. 많이 들어봤죠?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예전에 개척교회 할 때 신학생이 6명 정도 와서 제 밑에서 같이 공부를 가르쳤어요. 제가. 그 묻더라고 한 아이가 2학년쯤 됐는데 전도사님 주의 인자하심이 뭐예요? 충격 먹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찬양은 하는데 그 인자하심이 뭔 뜻인지 모르겠대요.
그 인자하심의 헤세드죠. 그래서 구약의 가장 큰 하나님의 속성은 토부와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는 인자, 자비, 긍휼, 은혜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무 때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출애굽기 20장 6절입니다. 뭐예요? 계명을 지킬 때. 계명을 지킬 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서 계명을 지키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면 나가서 하나님 춤춰 주신다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계명을 지키면. 근데 여러분 계명 안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죠. 여러분이 원하는 은혜를 아무리 구해도 계명을 안 지키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 헤세드를 베푸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이걸 통해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왜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되나? 애들을 길러요. 아빠가 얘기했잖아. 좀 지켜 제발. 진짜 사춘기 지나니까 더럽게 안 지키더라고요. 그럼 무시하는 게 되죠. 요즘 집에 가면 투명인간 된 것 같아요. 그럼 엄마 말만 들어 애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귀뚱으로 듣고 가. 여러분 하나님도 그러겠죠. 교회는 오긴 오는데 귀뚱으로 듣고 가.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계명을 지켜야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 은혜가 뭐예요? 헤세드의 은혜는 구원이죠. 그래서 죽을 것 같은데 안 죽고 망할 것 같은데 안 망하고 병들어서 근데 치유해 주시고. 그래서 이 헤세드는 히브리어는 알파벳이 있죠. 영어도 스콜 그러면 SCHOOL 각 알파벳을 합쳐놓은 거잖아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이모네 집 누나 고3인가 왔는데 제가 나 이제 영어 읽어 그리고 HYUN 현대자동차 그렇게 읽었죠. HYUNDAI 한 번에 읽어봐 그랬더니 HYUN 아니 한 번에 읽어봐. 현대 그걸 못했어요 제가 6학년 때. 근데 여러분 한 번에 읽어야 돼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통독을 맨날 해. 근데 HYUNDI처럼 읽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성경을 한 번에 읽어야 되는 거죠. 헤세드는 이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맨 처음에 나오는 헤세드 할 때 이 해가 헤트입니다. 헤트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울타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울타리. 그 다음에 두 번째 샤메크라 그러는데요. 이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달렛, 이게 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헤트, 샤메크, 달렛을 합쳐서 헤세드라고 읽는데 이걸 합치면 그 각 단어마다 이 알파벳에 담긴 뜻을 합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울타리가 되어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죠. 헤세드란 이런 거예요. 구원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울타리가 되어 주신대. 그럼 다 막아 주시는 거죠. 이게 구원이에요. 광야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럼 거기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죠.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 신학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엔크라이스트 예수 안에 거하라. 여러분이 오셨잖아요. 예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다 보호해 주시고 막아 주시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 안으로 은혜 안으로 예수 안으로 들어가려면 문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 반드시. 문제는 이 문을 발견할 수 있는가?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가? 그게 뭐라 그랬어요? 계명. 말씀. 그래서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이 룻기를 읽으면서 한 해 살면서 잃어버렸던 문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계명을 통해. 그럼 그 말씀을 통해 다시 들어가면 하나님이 나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생명이 되어주시는 거죠. 오늘 룻기 4장은 그 결과입니다. 보아스는 누구예요? 거부, 지주, 부자입니다. 근데 룻은 과부, 가난한 자, 나그네예요. 여러분 부자이면 예수 잘 믿을까요? 과부이면 예수 잘 믿을까요? 여러분이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내가 부자면 예수 더 잘 믿을 텐데. 내가 부자야. 그럼 너무 부자. 좀 없으면 잘 믿을 텐데. 근데 믿음적으로는 공평하다는 거예요.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지켜야 될 계명이 있고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지켜야 될 계명이 있습니다. 목사가 예수 믿기 쉬울까요? 성도가 예수 믿기 쉬울까요? 똑같다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로 지켜야 될 계명이 있고 성도는 성도대로. 그럼 유치부애가 예수 믿기 쉬울까요? 아빠가 예수 믿기 쉬울까요? 똑같다는 거예요.
아빠는 아빠의 몫이 있고 애는 애의 몫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는 보아스대로의 계명이 있고 룻은 룻대로의 계명이 있는 거죠. 이 계명을 찾고 발견하고 들어가면 하나님의 인자하심,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안에서 토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보아스가 발견한 말씀은 뭐예요? 부자, 나는 거부, 지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기업물을 자가 되게 하셨구나. 이걸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룻을 통하여 새벽에 추수하는 날 새벽 아침 사명이 오는 것입니다. 기업물을 짜야 너는. 그랬더니 보아스가 뭐라 그래요? 그 계명을 붙잡는 것이죠. 내가 가서 이걸 다 이루기까지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오늘 자기보다 촌수가 앞선 기업물을 자를 찾아갑니다. 그 형님을. 형님의 이름은 뭐라 그래요? 아무개. 계명 안 붙잡고 사는 사람은 이름이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름은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지 않고 살면 교회 아무리 와도 여러분은 아무개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붙잡고 살아.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거죠. 하나님 내 이름 아시죠? 기업물을 짜. 그랬더니 그 형님을 찾아갑니다. 알지요? 나오미, 엘리멜렉, 가서 다 망해갖고 온 그 집. 네, 당신이 나보다 앞선 기업물을 짭니다. 그 다음이 납니다. 4절에 보니. 그래서 물을 겁니까? 안 물을 겁니까? 딱 얘기해요. 그랬더니 그 기업물을 앞설 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내 기업에 손해를 입을까?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노라. 안 하겠다는 거죠. 왜? 손해 받을까 봐. 여러분, 과부를 집에 데렸어요. 그것도 노인네까지 있는 할머니까지. 집에 싸움이 나겠죠. 분명히 아내가 싫어할 거예요. 야, 이 나쁜 놈아. 기업물을 자를 핑계로 또 여자를 데리고 와. 우리 애들 기르기도 벅찬데 쟤네들까지 먹여 살려.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려고 그랬더니 집안에 일어날 파탄이 보이는 거죠. 야, 내가 그런 것까지 감당해야 돼. 이거 안 데리고 오면 우리 애들 먹을 거 훨씬 많은데 손해볼까 봐 못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왜 못 지키는 줄 아세요, 여러분? 복 받기는 다 원하는데 계명 지키긴 싫죠. 왜? 손해보니까 뭐 하나 시키면은 그 손해볼까 봐. 근데 은혜는 받고 싶어. 그걸 얄미운 거예요. 이걸 붙잡아야죠. 손해볼 수 있는 믿음. 그 하나님이 기업물을 자를 다 공포하셔도 아무도 안 하는 겁니다. 왜? 손해보니까. 하나님의 계획, 그 뭐 이론은 근사하죠. 개운 이론대로 해봐. 다 되지. 근데 아무도 지키질 않는 거죠. 손해보니까. 여러분도 손해보실 일 하겠습니까? 저는 우리 아버지가 장로 되면 재벌 될 줄 알았어요. 옛날에 교회에서 다 장로님 되면 부자 됩니다. 복을 부어주십니다. 장로님 되고 뭐 부자가 돼요.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누워 계시고 IMF 와서 다 날라가시고 근데 장로라고 맨날 갖다 드리고 혼자 장로 되셨거든요. 동기도 없이. 그랬더니 그때 교회가 옛날에는 저거 석유 떼다가 근데 도시가스 저희 아버지가 까시고 다 하고 근데 집은 맨날 그지 같고 가난하고 장로 되면 부자 된다며. 그래도 끝까지 붙잡고 가는 거죠. 되게 어려워요. 선생님 하면 주일날 내려놔야 되잖아요. 뭐라도 직분 맡으면. 그래서 제가 6개월 목회하면서 그런 거 이번에 정리하려고요. 6개월을 딱 목회하면서 교회 안에 억지로 하는 것들은 정리해야 되겠다. 억지로. 그걸 끌어다 앉히려니까 정말 사모하는 자들로 다시 세팅해야 되겠다. 7월부터는. 계명을 사모해야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은혜에서 제껴지는 것입니다. 야, 내가 룻을 끌어안지 않고 되게 편했어. 그런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계명을 통해 주실 복에서 제껴지는 것이죠. 그랬더니 뭐 한대요? 손해볼까 봐 안 한대죠. 근데 보아스는 어떻게 해요? 그럼 내가 끌어안을게. 그래서 오늘 뭐라 그래요? 10절에 보니 산대요. 말론의 아내 모함 여인 룻을 내가 산대요. 근데 뭐를 삽니까? 그 집에 있는 빚, 그 집에 있는 고통, 아픔, 이걸 자기가 다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집의 빚은 내가 갚아주고 눈물도 닦아주고 나를 팔아 너를 사는 게 계명입니다. 여러분, 계명을 붙잡는다는 건 아멘하고 지키는 그게 아니라 나를 팔아야 돼요. 나를.
오늘 제 모습이 좀 어때요? 요즘 여름 옷이 안 맞아서 살 열심히 빼고 있거든요. 금요일 저녁엔 쫙 빠졌는데, 근데 어제 저녁엔 또 수박을 좀 먹고 잤더니 얼굴이 땡땡 부었더라고요. 토요일은 거의 잠을 못 잡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거 하더라고요. 택시 운전. 이름 되면 아는 큰 교회 목사님인데 월요일날 택시 운전한대요. 성도들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서. 여러분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목사님들은 성도들 사는 거 어떤지 아세요? 모를 거야. 그래서 목사님들도 체험해 보세요 그러잖아요. 전 거꾸로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목사가 어떻게 사는지 아십니까? 한번 여러분도 저처럼 한번 살아보라고 해보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지. 어제 어떤 드라마를 보는데 진짜 나처럼 살 수 있겠어? 여러분도 새벽 예배 5일 하고 수요 예배도 하고 금요 예배도 하고 주일 3번 설교하고 제자 교육하고 목장 리더 교육하고 하실 수 있겠냐고요. 제 안에 머리에 이게 끝없이 돌아갑니다. 잠을 못 자요. 근데 여러분도 하실 수 있겠냐고. 한번 바꿔서 하면. 여러분들은 맨날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처럼 살아보셨냐고. 여러분은 목회자처럼 살아보셨나요? 오늘 이 얘기인 겁니다. 오늘 이 보아스가 다 사는 거죠. 다 사. 왜? 그 계명을 지키려고. 이 고멜제도라는 걸.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는 이렇게 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고. 그랬더니 증인을 세우죠. 장로들. 이거 혼자 하면 안 돼. 증인을 세워서 공식적으로. 그랬더니 그걸 보고 있던 장로들이 11절에 은혜를 받아요.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러분이 계명 지킬 땐 증인을 세워야 됩니다. 너무 이들이 은혜 받아 자기도 모르게 장로들이 뭐예요? 토부. 좋아서 축복하는 거죠. 야, 네가 들어간 집에 그 두 여자가 우리 이스라엘 야곱의 두 아내처럼 라헬과 레아처럼 되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에 자식을 낳으면 베들에서 유명해지기를 원하고 너도 잘 되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유다 이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랬더니 다말이 기생으로 창녀로 꾸미고 들어와서 유다에게 시아버지에게서 아들을 낳잖아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게 베레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주셨다고요. 유다에게. 유다가 복받은 이유는 회개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장로들이 그 집처럼 되기를 원해. 문을 열고 들어간 거죠. 문을 열고 여호와의 울타리 안으로. 여러분이 여호와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초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고3 애들은 되게 힘들겠죠. 교회 오는 것 자체가. 직장 다닐 때, 결혼하고, 멀리 살 때, 각자 있다는 거예요. 각자. 그래서 각자의 말씀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면 여호와의 울타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울타리 안에. 그 다음 이제 룻 차례죠. 룻은 뭐 했어요? 룻은 나그네이고 이방 여자인데 창피함을 무릅쓰고 그 기업 물을 자의 은혜를 입기 위하여 은혜 입는 자리로 나가는 것이죠. 창피한데 남들이 보면 여자애가 저렇게 한데 그 다 무릅쓰고 은혜를 붙잡기 위하여 뭐예요? 자기를 파는 것이죠. 룻은 룻대로 자존심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은혜 아래 거하기 위하여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밖에 있던 자들이 하나님 계명 안으로 룻은 룻의 문을 열고 보아스는 보아스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죠. 그랬더니 둘이 만난다고요. 그래서 이 땅에 없는 모임이 생기죠. 모임. 그래서 여러분 모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계명 밖에 있는 모임이 있고 하나님 계명 말씀 안에 있는 모임이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계명 밖에 있는지 계명 안에 있는지. 그럼 이 계명 안에 있으면 이 땅에 없는 공동체가 시작되거든요. 그게 교회죠. 하나님 나라. 신학교회 같습니다. 저는 저대로 군대를 갔다 와서 다니던 학교를 자퇴하고 재수를 해서 저는 제 계명을 붙잡고 신학교에 간 거죠. 가봤더니요. 2명이 꼭 같이 다니는 있었어요. 되게 잘생겼는데 표현이 그래요. 벙어리예요. 말을 못해요. 그분은 장애인이야. 근데 신학교 온 거죠. 장애인 특례로. 그래서 그분 다니는 교회는요. 말 못하는 분들만 다니는 교회 전도사예요.
둘이 저런 사람도 오는구나. 갔더니요, 지팡이를 들고 다니는 형님이 있어요. 온몸에 근육이 죽는 병이 중학교 2학년 때인가 걸려가지고 아버지가 이 아들 살리려고 안양에 갈매산 기도원 밑으로 이사를 가셔서 매일 그 올라가서, 여러분 1년도 힘든데 15년을 아들이 일어난 겁니다. 나이 30쯤 돼서. 그래가지고는 온몸이 다 안 펴지는데 남은 삶은 주를 위해 살겠다고 지팡이 들고 신학교 왔어요. 그래서 그분은 진짜 프라이드가 그분 휠체어야. 그걸 안양에서부터 오는 거죠. 몇 년 전에 소천했죠. 그 형님이 기억나네요. 어떤 애는 미국에서 왔어. 걔는 엄마가 미국 대사관에서 일하는데 미국에서 잘 삽니다. 근데 부르심을 받고 다 내려놓고 온 거죠. 어떤 애는 지방에서 왔는데 걔는 아버지가 목회하다가 일찍 돌아가셨어. 너무 가난한데 목회하겠다고 온 거죠. 걔는 걔의 문을 열고. 어떤 여자애는 제천에서 왔는데 그 동네에서 교회가 없는데 예수 믿는 애가 자기 혼자래요. 근데 야, 주를 위해 살겠다고. 그래서 와서 다 보니까 각자의 문을 열고 들어온 거죠. 은혜 안으로. 근데 지금 신학교 입학한 지 97년에 입학했는데 많이 지났잖아요. 다 은혜 아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야, 보아스 열고 들어와. 룻 너도 열고 들어와.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땅에 없는 가정을 만들어 주시죠. 세상 사람들의 가정은 정상적인 집에서 부모님 다 계시고 다 번듯하게 중매해서 그래서 꿈꾸는 가정이잖아요. 그렇게 가정 꾸려도 안 되거든요. 근데 이 보아스는 할아버지야. 룻은 과부야. 근데 과부 시어머니도 있어. 모르는 동네 와서 너네들은 절대 가정을 못 꾸밀 거야. 안 돼. 근데 하나님이 너네도 가정 꾸릴 수 있어. 하나님이 꾸려준 가정, 이 땅에 없는 가정,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가정, 하나밖에 없는 가정, 하나님 나라죠.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거죠. 야, 니네 가정 보면 너무 좋아. 그래서 기업 물을 자의 계명 뒤에 하나님이 얘기 안 하신 일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이 계명만 지켜봐까지 얘기했지 지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얘기 안 했거든요. 제가 애들한테 야, 청소 좀 해봐까지만 얘기해요. 막 입 나오고 지키면 어떤 일이 있을 텐데 그건 얘기 안 해주죠. 근데 아이 하나가 아빠 그럼 내가 청소할게. 그러면 얘따 10만 원이다 가져라. 아니면 이것 좀 해봐. 제가 안마를 많이 시켜요. 지금도 손이 저린데 요즘 몸이 많이 저려요. 그럼 애들 보고 그러면은 야, 신발 하나 사줄게. 계명 뒤에 어떤 일이 있는지는 얘기 안 해주셨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야, 너네도 가정 될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는데 더 좋게 만들어 주신대요. 그래서 그 가정에 뭘 줘요? 룻으로 임신하게 하여 아이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부터 내가 보기에 좋게 만들어 줄게. 이제부터 기준은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보기 좋을 때까지 계속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이 집을. 보아스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딸 말고 아들 줄게. 이유는 이어가야 되니까 아들을 낳았어요. 난리 났네요. 그랬더니 여인들이 어떻게 돼요? 나오미를 찾아와 찬송하네요. 금요일도 얘기했잖아요. 야고보서 5장에서 근심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공동체에 뭘 주세요? 이 가정에 찬송을 주시네요. 사람의 힘으로 부를 수 없는 찬송. 그때 노래가 나오네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나오미가 춤을 추네요. 그 아이를 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아이를 주셨어. 눈물을 흘리며 추는 춤. 그 믿음 생활의 엔딩은 춤추는 겁니다. 목회가 끝나는 날 난 춤을 출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 이런 일을 주셨어. 춤추게 하신 하나님. 그랬더니 동네 아줌마들도 와서 춤을 춰. 그 애가 뭐라고? 다른 집엔 애가 없나? 근데 그 애를 안고 온 동네 사람들이 춤을 추는 것이죠. 뭐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통해, 계명을 통해 이런 일을, 하나님 완전하시다. 춤추게 하시는 하나님. 제가 폐암 수술을 하고 몇 달은요, 산을 다녔습니다. 새벽 예배를 마치면 차를 끌고 겨울인데 너무 아픈 거예요.
10m를 못 가겠더라고요. 진짜로. 숨을 못 쉬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산 입구까지만 가게 도와주세요. 그럼 거기까지 가요. 한 일주일. 그 다음에 하나님 저기까지만 올라가게 도와주세요. 숨 쉬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아,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서 말씀을 귀에다 꽂고 그 다음부터는 산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고통에 집중하지 말고 말씀에 집중하자. 그래서 이 말씀이 끝날 때까지 무조건 걷는 거야. 그랬더니 걸어지더라고요. 근데 어떤 목사님 말씀 들었냐면 정말 교회를 신실하게 하는, 교회 아픔이 있는, 그거를 설교하는, 듣는데 거기 나도 있더라고요. 그 교회 목사님 설교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여러 번 쫓겨나고 교회가 어렵고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나중에 사모님도 암에 걸리셨더라고요. 근데 목회를 열심히 합니다. 근데 교회 장로님이 한 분 계신 거예요. 근데 이민들 와서 다 어렵잖아요. 근데 그 장로님이 이민 와갖고 옷 장사를 하셨답니다. 남대문 스타일로 그냥 가게 열어놓고. 그래도 옛날에 좀 잘 되셨나 봐요. 근데 목사님을 찾아와서 장로가 아닐 때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받고 교회에 도움이 될까요? 그래서 목사님이 권사님 어려운 중에도 좀 이렇게 아이들을 섬기고 교회 보이지 않는 그런 아픈 자들을 좀 이렇게 이민 와서 힘든 분들 하시면 좋겠다고 열심히 했대요. 장로님도 되시고. 그런데 장사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거의 망할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계명을 붙잡고 계속 한 것이죠. 잊어버렸답니다. 너무 어려워지신 거예요. 근데 몇 해가 지나고 장로님이 전화가 오셨대요. 목사님 식사 한번 해요. 근데 목사님이 알잖아요. 이 집 얼마나 어려운지. 그러더니 아유 장로님 시간 되시겠어요? 이제 피하는 거죠. 그랬더니 장로님이 오셔서 아유 식사해요. 아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러더니 거부가 되셨네요. 그 사이에. 이유는 아들이 스탠포드인가 뭐 그런 유명한 대학을 나왔답니다. 대기업에 들어가고 그래야 되는데 기도하는 중에 야 아버지가 그래도 그 일을 통해 어려운 자들 돕고 하는데 네가 가서 도와줘. 이 아이가 경제학 뭐 마케팅 이런 거 공부했나 봐요. 그러더니 아버지 제가 같이 할게요. 근데 옷장사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이렇게 하냐고. 그러더니 아들이 온라인 마켓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관리하고 한 미국에 이름 되면 아는 기업이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유명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목사님 저희가 이거 잘 감당했더니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통해서 춤추시게 만드시는 거예요. 춤추시게. 우리는 계명을 금방 내려놓잖아요. 그거 내려놓고 공부해봐요. 되나. 살아봤잖아요. 여러분 어른들은. 그렇게 해서 공부해갖고 됐습니까? 그렇게 해서 나가고 일해갖고 됐냐고요. 지나고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가 된 거지. 근데 애들 깨닫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이 나로 춤추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춤추게. 야 내가 너로 춤추게 만들어 줄게. 지난주 목장 리더 교육 때 한 얘기죠. 부산에 어느 교회가 있습니다. 30대 목사님이 부임을 했어요. 근데 교인들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 교회 출신이거든요. 그랬더니 이름도 부르고 만만하게 보고.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했대요. 하나님 권위를 세워주세요. 그런데 새벽에 동네 할머니가 한 분 오셨답니다. 그래서 안수 기도를 해드렸대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거의 죽어가는 병에 걸리신 분이에요. 근데 안수할 때 병이 난 거예요. 근데 목사님 그런 능력도 없는데. 그러면서 그 할머니가 소문을 내고 다니는 거죠. 이 교회 용한 목사님이 계신다고. 그랬더니 교인들이 목사님을 섬기더래요. 아 우리 교회 목사님 권위.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하나님 우리 교회 뭐 하면 하나님 기뻐하세요. 야 좀 어려운 자들을 섬겨. 부산에 니네 교회 홈리스들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려운 분들을 밥 먹이는 일 하자 그랬대요. 오늘 말씀처럼 나그네들 다 싫어하더래요. 다. 그거 하려면 와서 설거지 해야 되고 내가 힘들고 다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권사님 몇 분만 데리고 한 달에 한 번만 해봅시다.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뭐 몰려오는 거죠. 그랬더니 하는 분들이 기쁨을 맛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매일 하는 일로 바뀌었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앞에는 맨날 그 홈리스들만 있는 거죠. 근데 그 교회가 이제 건축을 해야 되는 때가 왔어요.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앞에 파출소가 막고 있는 거예요. 조그만 파출소. 그래서 나가지도 못하고. 근데 어느 날 파출소장이 찾아왔대요. 파출소가 이전을 하는데 이 땅을 누구에게 주면 좋을까 고민하다 여기 홈리스들이 와서 밥 먹는 걸 보는데 자기들이 그 다 알잖아요. 경찰들이니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부에 보고해갖고 이 파출소를 저 교회에다가 넘기면 좋겠다. 그분들이 가지고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크게 지었죠. 하나님이 춤추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야, 그거 감당해. 그 계명이 사상이 아닙니다. 개념이 아니고 이건 실체예요. 그거 감당하라고.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모두를 춤추게 만드시는 거죠. 너도 춤추게 해줄게. 할머니도 춤춰. 애들도 춤추고 춤추는 동네가 된 거예요. 베들레헴. 하나님 일하시면. 그리고 하나님 이걸 보고 왜 하나님도 춤추시죠. 애들이 잘 되면 엄마 아빠가 춤추잖아요. 하나님 춤추시는 하나님. 야, 이거 깨닫는데 미치는 줄 알았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 목회는 하나님을 춤추게 만들어 드려야지. 하나님 너무 좋아서. 그럼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내가 너의 울타리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어줄게.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으로 들어오라고. 양의 문. 나는 문이라. 예수 그리스도. 아무리 엉뚱한 문 찾아 들어가 보세요. 되나. 그랬더니 마지막 주시는 은혜가 뭐예요? 베레스의 계보는 이라 아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살몬을 낳고 살몬 보아스의 아빠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야 여리고 좀 정탐하고 와. 옛날에 12명 보냈다고요. 가나안 땅 처음 모세가 12명 보냈더니 뭐예요? 10명이 다 헛소리 하잖아요. 무서워요. 못 들어가요. 문을 열고 들어가려니까 못 들어가요. 그랬더니 광야 40년. 자기는 열심히 살았대. 못 들어가서 산 거예요. 못 들어가서. 근데 문을 열고 그때 처음 들어갔으면 가나안 땅 들어갔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깨달았어요. 불평하는 인간들 빼고 믿음 있는 사람 둘만 보내자. 그 간 사람 중 하나가 살몬 아닙니까? 그리고 살몬이 딱 봤더니 거기 기생 라합이 마음에 드는 거죠. 믿음의 배짱. 그러니까 돌아와갖고 저 여인 나에게 주세요. 기생인데 그래가지고 낳은 아들이 보아스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가나안 가는 것이고 못 열고 들어가면 광야길 40년 도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잘 살았대. 야 인생을 살아보니 인생이 광야 같아. 야 훌륭하게 살았대. 망한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는 되게 잘 살았대. 그리고 장례할 때 막 추도식을 해. 야 막 되게 잘 살았어. 못 열고 들어간 거죠. 열고 들어가시라고요. 열고 들어가. 열고 들어가시라고요. 그랬더니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하나님이 뭐 하세요? 이어가시는 복을 주는 거죠. 안 끊어져. 근데 하나님이 이어질 때마다 기뻐 춤추시는 거죠. 야, 안 끊어졌네. 우리 교회가 받고 싶은 복, 끊어지지 않는 복, 또 이어가고 또 이어가고 하나님이 춤추시면서 제가 제 애들 낳은 기쁨은 압니다. 근데 나중에 나이가 먹어 우리 애들이 애들을 낳으면 내 마음은 어떨까? 더 이쁠 것 같아요. 애들 이름 정해놨어요, 제가. 진짜로. 애들 낳으면, 손주 낳으면 이름 정해놨어요. 그럼 걔네가 또 나면, 야, 막 춤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춤추시는 하나님. 다윗도 나왔어. 야, 이 집에서. 야, 계명만 붙잡고 잘 살고 들어와. 그럼 내가 보호하고 울타리가 되어 끊어지지 않는 복 줄게. 그래서 이 가정을 통해 예수님 오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 계속 오시는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맥주감사주의를 앞에 두고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토부, 헤세드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근데 이걸 누리려면 주신 계명을 붙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부자는 부자대로, 없는 자는 없는 자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다 있어요. 각자의 문이. 비교할 게 아니에요. 부자는 부자대로 힘들고 없는 자는 없는 대로 힘들어요. 성도는 성도대로 힘들고 목사는 목사대로 힘들고. 각자 열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너무 좋아 기뻐 춤을 추시죠. 다윗이 그랬죠. 하나님 법궤가 들어올 때 춤을 추고, 그 다음에 바벨론에 잡혀가서 나중에 페르시아 될 때 하만이 이스라엘 다 죽이려고 그럴 때 유대인들 모르드게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마지막에 춤추게 하시잖아요. 그게 불임절 아닙니까? 춤추게 하시는 하나님. 저는 성경 속에 제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하나님이 있더라고요. 춤추시는 하나님. 맨날 말씀하고 훈계하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춤추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늘 계명 뒤에 숨어 계시다. 말씀 뒤에. 여러분 말씀을 붙잡아 보세요. 그게 힘을 내어 문을 열고 들어가 보십시오. 각자. 그럴 때 하나님이 내가 너 춤추게 만들게. 그 아이로 인해 춤추게 하시고, 그 눈물이었던 일터를 통해 춤추게 하시고, 고난이었던 이 아픔을 통해 춤추게 하시고, 이 마지막은 춤추고 끝나는 인생. 이게 예수 믿는 자들이에요. 그 예배는 축제인 것이죠. 다 그렇게 들어왔으니까. 근데 인상을 쓰고 하면 억지로 하고 그거 다 정리하려고요. 그냥 기쁨으로 예배하는 교회로 가려고요. 춤추는 교회. 억지로 씨름하고 싸우지 말고 기쁜 자들만 들어와서 헌신하고 다시 시작하자. 그럼 하나님이 7월부터 새 일을 행하시겠죠. 춤추시는 하나님. 맥주감사절을 지나며 여러분도 경험하시기를. 그리고 누가 묻거든 어떻게 이렇게 됐어. 하나님 나 춤추게 하셨지. 여러분 고백하시는 이 귀한 절기 되시기를, 한 주간 또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잘 보이지 않죠. 그 하나님이 그 완전하심을 계시하시려고 우리 삶에 찾아오십니다. 그 하나님 붙잡고 살면, 계명 붙잡고 살면 망하고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완전을 보여주십니다. 어느 때까지 완전하게 하시나? 하나님이 춤추실 때까지. 하나님이 춤추실 때까지 우리의 가정을, 교회를, 우리 아이들을 완전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소망합니다. 맥주감사절을 지나며 하나님 경험케 하여 주시고 춤추신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끊어지지 않고 이어가게 하신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6월을 마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7월부터 또 이어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뻐 춤을 추시면서 도우시는 귀한 하반기 되기를 원합니다. 맥주감사절 올라올 때 최고의 열매로 감사하며 춤추며 올라가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